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 또 나는 무엇을 먹고 무슨 옷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란 무엇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하셨는지 또 하실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할까에 관심이 있지만 언제나 그분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확신해야 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생활을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시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를 통해서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누어 줄 수 없는 속성이고 또 하나는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누어 줄 수 없는 속성은 첫 번째는 완전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분은 바위처럼 튼튼한 기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준 하우버 메일이라는 분이 쓰신 허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물은 변하고 우정은 시들고 돈은 소비되고 영광은 잊혀지고 권력은 없어진다. 계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낮은 어둠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된다. 통은 누그러지고 법은 깨어지며 약속은 잊혀지고 신임은 배반당한다. 생명도 끝이 나고 사랑도 식으며 미움도 없어지고 별들도 떨어진다. 그래서 만물은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완전 불변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삶이든지 바로 보고 나갈 수 있는 구원의 표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시간을 뜻하는 때를 보내고 나면 더러움을 뜻하는 때가 묻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과거의 잘못이나 부정함이 있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이 시간의 때가 묻어서 과거 때문에 자살하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때를 감당하고 살아야 내일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의 때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내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따라서 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가 버린 자신의 때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때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학창시절에 남들보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양한 친구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과 입장을 변화시키고 또 달리하는 변화무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친구들은
변함없는 그의 속성을 사랑하고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변함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 분이 가지신 두 번째 속성은 자존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존한다라는 말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약 그들이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또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최고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분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늘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절망적인 시절에도 희망이 있게 하셨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현실 속에서도 강함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구원이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약에 한국식 이름으로 바꾼다면 그 이름은 바로 있을 유자를 써서 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스스로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분이 있게 하심으로 있는 것이죠. 또 모든 구원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 속에는 이렇게 자존하시는 하나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 우리 인생을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있게 하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좌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부분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도, 지혜도, 행복도, 재물도 우리들의 마음은 허전하고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있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같이 살던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심도 어떨 때는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시를 통하여 드러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희망과 건강과 지혜와 평안과 행복과 사랑과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시편 139편 7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은 바로 편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들의 처지가 그분의 보시기에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 그곳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도 그분은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도 계셨고 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도 함께 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바울의 감옥 안에도 함께 하시고 밤모섬에 유배된 제자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다나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드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바로 어디든 계시는 편지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 안에 모였지만 우리 모두의 위치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편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군에 있는 후배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도, 또 힘이 되는 친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혼자만의 고민과 또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도 또 그곳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휴가 나온 이 후배가 저에게 그때 그 편지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의 속성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단순히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어느 곳에나 어느 나라에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편지의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남녀노소 누구든지 무슨 직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은 각기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환경 속에 생활하지만 그분께서는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당신 자신의 전능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확신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비교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에 주눅들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표적과 기사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에는 사춘기 청소년들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회에 있을 때는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또 여성교회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또 의사회에서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상에 따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삶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설교는 동일한 것이죠. 바로 모든 문제에 만능 열쇠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 문제에 가장 확실한 답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물이나 사람 또는 상황을 감각적으로, 특히 시각으로 알아차리고 지각하고 인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경험하다, 배우다, 알게 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이 경험된 것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잘 알려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삶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얼마나 아프고 힘든 감정의 경험을 하는지, 삶의 과정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문을 넘나들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이 부딪혔을 때, 또 일어서다가 열려있던 싱크대 문짝에 머리를 콕 찧었을 때 사람들은 그 고통이라고 통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은
이것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지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십니까? 라며 자주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누어 줄 수 없는 속성이 날카롭고 상처 주는 속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속성들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담아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눠 줄 수 있는 속성에는 사랑, 은혜, 긍휼, 인내, 거룩함, 의, 공의, 진리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속성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인생 속에서 이러한 사랑이 또 긍휼이 거룩함이 의가 공의가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나타내심이라는 제목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실제적인 빛 안에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면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를 통해서 회복되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 질병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을 비워두고 살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은 나는 지금까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한 목사님의 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괜히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냥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지적이고 철학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도 그 많은 기회, 그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그것을 한순간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사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사랑해봐야 사랑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아껴주는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도 세상 누구보다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즐거워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강력한 치료제가 되고 생명의 충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그 속성을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계시 속에서 나타나시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깊은 믿음과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또 길이 막혔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님의 은혜 안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들을 우리가 늘 이해하고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며 그리고 어디에든 계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어디든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있게 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놀라운 속성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비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